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오늘만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 주일로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 가운데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게 소망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다음 주지만 해피 땡스기빙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감사합니다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가장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라. 힘들어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아이고 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죽겠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저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한 3살 정도 어린데, 그분은 아주 좋은 한국에서 좀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과를 나와가지고 바로 대기업에 취업이 돼서 아주 직장 생활을 이제 편하게 하고 잘 살다가 그때까지 좋았는데 이제 이 주님의 이 선교에 대한 음성을 이렇게 가슴 찌르도록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의 불모지인 오지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젊은 30대, 40대를 다 이제 선교지에서 보내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또 그 사역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막막한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애들은 다 크고 아직도 50대 초반인데 미래의 준비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젊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왜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가정을 돌보고 잘 살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한 삶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은 의리가 나빴어, 지혜가 없어서,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선교를 떠났을까? 그 선교라는 그 오지에 어린 애들을 데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곳에 간 것이 잘못된 선택일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을, 인생을 바꾸고 그 젊은 인생을 주님의 나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까? 뭐 그렇다 해서 미래에 대한 뭐 어떤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한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복음이 무엇일까? 그 사람보다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인생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 중심에 놓여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살아가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가 지나온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그의 인생이 오늘 말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그렇게 막막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이 뭐가 될 것이며 그 젊은 날 그 힘 있는 그 30대 40대 인생이 흘러가 버렸는데 이미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인도하셨을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며 시험을 주시며 고통을 주시며 나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저보다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바꾸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더 빛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더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더 유익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민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까?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고민이 없었다면 더 유익한 것을 더 윤택한 것을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더 누리고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고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고통스럽게 나의 마음을 찔렀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몰라서 고민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걸어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내일 또 풍성하게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것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그 내게 주어진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잃어버리게 되면은 조금만 이렇게 손상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것을 빼앗아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의 삶을 주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잃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붙들시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깨닫게 되면은 내게 없는 사실 가운데서도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걸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왜 다르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 지나온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모든 것이 과연 나의 노력이요 나의 지혜로 살아왔을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죄투성이였던 우리를, 이 우리의 성품이 죄밖에 몰랐던 우리를, 세상의 가치밖에 몰랐던 우리를 이 성품을 깨트리시며 또 상처를 치유하시며 모난 나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 은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일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세월들을 돌고 돌아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으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물론 그 가운데는 분명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전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해서 가족을 때로는 떠나야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기도 하고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은 멀쩡한데 그 오지 아프리카에 그 영혼들을 품고 전심을 다해 사역하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자매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다가 병이 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졸업식 때,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겠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설렙니다. 그때 이제 졸업 예배 마지막에 신학교는 항상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부르는데 다 주님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렇게 부르는데 2절에 가가지고, 나중에 3절도 뭐 불렀지만 2절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입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2절 가사 아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갈 수 있는지 한번. 예수 믿는다 했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걸 못 불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지난 3년 반 동안 한 번인가 불렀습니다. 이거 부를 때마다 자꾸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불러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지금 불러도 이 구절을 잘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골골짝 빈들에도, 제 친구 옆에서 막 크게 부르는데 너 갈 수 있겠느냐? 니 진짜 갈 수 있겠느냐? 진짜 갈래? 너 보낼까? 내가 보낼까? 막 주님이 보낼까 그러는데 못 가는데 하면서 가사가 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리치며 뭐 설교하고 한다고 무슨 뭐 엄청난 뭐 열정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고골짝 빈들에 소돔 같은 거리에 종의 몸에 지닌 것, 네 갈 거냐? 갈래? 내가 보내줄까? 준비해놨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아직도 자신이 없어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복음 전선으로 향해 나가야 하는 그 순간에, 그 결단하는 순간에 이 구절을 제가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골골짝 그러면은 갈래 이 말씀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아예 이 찬양을 보지도 않습니다.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찬양 가사가 계속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내일 못 가는데, 못 가는 거 알면서 왜 자꾸만 나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거듭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못 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정말 제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못 갑니다. 소돔과 같은 우리 어떻게 그 거리에 갑니까? 외롭고 고독한 그 지역에 가서 그 영혼들을 품고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세상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수를 전하고 제가 때로는 강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날 트렌드에 맞지 않는 목회 패러다임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전하고자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 1000번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일하시면은 제가 제 목소리로 100번 1000번 소리치도 안 되지만 만약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오늘 여기에서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그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신다면, 성령님이 찾아가신다면, 성령님이 인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시당하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꺼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투박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제 마음 가운데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만약에 맞다면은,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다면은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사람의 말로 이렇게 권유하고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좋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 생각은, 그 대답은 들을 수 있겠지만 이 본질적인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통치하시게 되면은 누구를 할지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그런 복음을 위한 인생의 결론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감사에는 여러 모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모양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정말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주간들을, 그 내용들을 돌아보며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고통이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연약함으로 힘들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감사로 예배합시다,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고 더 좋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는 오히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발걸음들이 고난이요 고통이요 주님 이름 때문에
그 고난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 바울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 섬기며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왔는데 나의 삶은 오늘 바울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지내야 되나, 감사가 그 감사고 이 감사고 저 감사고 똑같은 얘기인데 고민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게 됐냐, 예수 믿는 것이 다 감사가 아닌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정말 나의 마음이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우리 인생의 호흡이 다할 때에 이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 만난 사건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난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